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사람이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록한 책입니다. 이걸 모아둔 책이 66권으로 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분명히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상황을 토대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사람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한 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예언 성취입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예언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예언들이 성취되느냐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큐티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신명기였죠. 예, 신명기. 신명기에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1절에 보시면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취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성취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성취가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구절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성취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 그냥 어떤 그 기록한 사람들의 예상이나 예측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예언이 틀림없이 되는지, 성취가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 예언 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총 1817가지라고 해요. 그리고 총 8352구절이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뭐냐 하면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만 하더라도 약 300여 가지가 있어요. 구절 수로 따지면 더 많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메시아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그날 하루, 성금요일이라고 불리우는 그날 하루만 해도 29가지 예언을 성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1963년에 미국 과학협회 공인을 받은 수학 통계 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예언들 중에 단 8개 예언만이라도 성취될 가능성, 확률을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확률이 나오냐 하면 10의 17승분의 1이 나왔답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죠? 1만 주분의 1이에요. 8개만 성취될 확률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48개가 성취될 확률을 계산을 했더니, 참 수학자들 별걸 다 계산을 해요. 그렇죠? 계산을 했더니 10의 187승분의 1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몇 가지를 성취하셨다고요? 300여 가지를 성취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조작할 수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합니까? 메시아 예언의 300여 가지만 보더라도 그 외에 다른 예언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요, 구약에서 예언되고 구약에서 성취된 것도 많고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성취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하면 이건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죠. 다시 말해서 뭘 의미합니까?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 예언 성취만 입증해봐도 충분히 입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의미합니까? 이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300여 가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을 정말 면밀히 연구해보면 이 성경은 사람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랄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당연히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좀 해보세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예요. 1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을 하셨는데요. 이 직접 인용하셨던 그 일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하면 모함할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말 교묘하고 곤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좀 걸려들도록, 그래서 걸려들면 그걸 가지고 모함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문들을 완벽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이제 거꾸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곧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은 단수로 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의 대명사는 곧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러니까 이들이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인용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43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아닙니까?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단지 다윗의 인간적인 혈통을 따라 태어난 그런 자손에 불과하다면 왜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면서 그분은 내 주님이다 이렇게 말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후손에게 내 주님이라고 말할 리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를 향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 왕의 우편에 누군가 앉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하를 뜻하지 않아요. 고대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을 전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 시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시를 모르고도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특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바리새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다, 단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간이 만든 교리, 신학, 고정관념 여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요 그분이 하나님이실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죠. 이런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분이지만 단일한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인간적인 교리 신학 여기에만 묶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식의 언행을 했을 때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분노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누가 신성을 모독한 겁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말한 내 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모함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신성 모독을 한 거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그렇죠. 예수는 원래 인간인데 신성시 되었다. 신격화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이 무엇으로 입증이 됐습니까? 예언 성취로 입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럼으로써 다윗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자신의 신성, 하나님의 동등한 분이심을 직접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요, 이 다윗의 시,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가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인데요.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선포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3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오늘 시편 1편을 1절을 인용한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때가 불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떻게 신격화가 이렇게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신격화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구나. 본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 110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 당시로 봤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이 시의 주인공입니다. 물론 이 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몇 절이에요? 3절이죠. 주의 청년들이 헌신에 나온다는 새벽 이슬처럼.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구절을 싸고 있는 앞뒤 내용들을 보건대 그 주인공은 청년들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성과 왕권이 주제이고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스스로 입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이시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신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 만물이 그의 손으로 인해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의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심으로써 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영원히 불변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사람이 되셨던 거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던 거죠.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셨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예언 성취를 통해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예배하고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우상에게도 김일성에게 참배할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랬나? 아무튼 제가 잠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김일성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로마 황제에게도 이만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찬양과 경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천사에게도 결코 찬양하고 경배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분입니다. 2절을 보세요. 오늘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신다는 거죠.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말씀이 오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오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올 것이라고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신대요. 하나님께서. 이 귤은 뭐냐 하면 홀이라고도 하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요, 땅 짚고 다니기는 용도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왕복을 입은 왕이 이렇게 길지 않은 화려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그림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지팡이가 바로 규 또는 홀이라고 부르는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왕비라도요, 무단으로 왕 앞에 와서는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단으로 왕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왕비라도 죽이는 것이 이 고대 근동의 그런 왕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단으로 나온 사람에게 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지팡이를 잡으면, 그 사람이 잡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바로 그런 실제적인 예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지팡이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인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한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 왕의 지팡이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왕의 권위와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할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바울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건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경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순한 한 인간, 신격화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거죠. 통치자의 규를 받았으니까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통치자의 가장 대표적인 권세가 뭡니까? 가장 무시무시한 권세가 뭡니까? 그게 뭐냐면 재판권이에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이. 우리는 이 본문 중에서 3절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기 쉬운데요. 전체 내용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날이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겁니까? 심판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거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왕들은요,
이 세상의 대통령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고 반대해서 스스로 높아져서 왕 노릇한 사탄, 그리고 악한 영들, 그리고 그 소아에 있는 마귀들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은 어디까지나 영적 전쟁이거든요.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왕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왕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사탄인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여러분, 뱀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면요, 죄예요, 죄. 인간을 죄로 묶어요. 속박해요. 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죄로 인해 모든 인간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죽이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본인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를 죽이셨어요. 죄의 권세를 단번에 제압하신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죽이셨어요. 사망 권세를 죽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문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문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완전히 열린 문, 죽음의 열린 문을 열고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가장 유명한 구절 3절을 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이고, 얼음이 있었네요. 아이고, 얼음이 쏙 들어와서 깜짝 놀랐네. 자, 주의 권능의 날, 주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왕의 규를 받아서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날, 다시 말해서 주의 권능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의 권능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의 권능의 날은 언제입니까? 이미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은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때부터 이 권능의 날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의 날을 미래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미 그 심판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은 지금까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은,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에 오는 심판은 그 모든 심판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마무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래하게 하셔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때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심판의 시작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으로 인해 주의 권능의 날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을 다시 보시죠. 주의 권능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승천으로 인해 이제 주의 권능의 날을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가장 먼저 헌신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예수님 덕을 볼까, 이것만 관심 가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포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삶을 완전히 헌신했어요. 이 12제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 이후에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은 수많은 믿는 사람들, 이들이 점점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헌신은 오늘날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이어진 거죠. 그런데 이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옷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14만 4천 명,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이게 숫자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예외 없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았는데, 그런데 빨간 피로 옷을 빠는데 그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흰 옷이 됐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옷은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죄수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죄수복을 입어요. 군인은 무슨 옷을 입죠? 군복을 입어요. 왕은 무슨 옷을 입죠? 왕복을 입어요. 여기서 말하는 옷은요,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무슨 옷을 입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얗게 된 흰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우리는 예전에 죄수복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주님이 더욱 필요해 라고 하는 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삶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삶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외침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요. 이 죄성을 언제나 경고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야만 돼요. 죄인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이 헌신한대요. 이것은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권능의 날에 주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 여호와의 군대로 자원 입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자원 입대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즐거이 헌신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로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죄와 악에 대해 예수님의 심판을 행사하셔요. 즐거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헌신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전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악의 세력이 힘을 잃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해요. 그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도망가요. 질병이 나아요. 장애가 나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도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지금 악을, 죄를 심판하며 전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전진해서 이 대한민국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거죠.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진행입니다. 이 심판을 행하실 때, 그때 사용되는 사람들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통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들이 기도하면, 이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들이 선포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면, 그러면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이 가득해집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어요. 슬픔에 빠졌던 사람들이 기쁨을 되찾아요. 불안과 두려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돼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을 통해 악한 영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에 헌신하십니까? 어떤 삶에 인생 전체를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 이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숭고한 헌신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헌신하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다시 보시면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백성들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면 이들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새벽 이슬 같은 존재가 됩니다. 새벽 이슬은요, 생명력을 만물에 공급해요. 이 이슬이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요,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지역이거든요. 건기 때는요, 반년 이상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건기는 말 그대로 정말 드라이한, 그러니까 메마른 그런 계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가축들이 살고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새벽 이슬 때문입니다. 오랜 건기에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큰 일교차가 거기 그 근동 지역에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근데 지중해의 습기가 이 일교차로 인해 새벽마다 이슬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벽 이슬은 바로 이 건기와도 같은 때에 모든 만물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에 좋은 열매들이 그래도 맺힐 수 있는 거예요. 메마르고 팍팍한 세상에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새벽에 여러분 곳곳에 방울방울 맺힌 이슬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른 아침에 나왔더니 잎사귀 위에 방울방울 맺힌 이슬들 보신 적 있습니까? 돌 위에 방울방울 맺힌 이슬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다윗은요, 새벽에 이렇게 방울방울 빼곡하게 맺힌 이슬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빼곡하게 모여든 이런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방울방울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만물을 소성시키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사람들이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교회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생명력이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많은 열매로 가득 맺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죠. 박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능력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물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죠. 오늘날 교회는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희망이 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향해 주눅들지 마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새벽 이슬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즐거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셔서 그 생명력으로 인해 세상이 살도록, 세상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살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새벽 이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청년들, 마지막이죠. 이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혼 남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뒤 따지지 않는 청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특징. 여러분,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모든 걸 던져요. 그게 바로 청년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던지면서 투쟁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 젊은이들, 청년들이었어요. 유가순 열사 18세, 안중근 의사 32세, 윤봉길 의사 25세, 윤동주 시인 27세, 이들이 순국한 나이입니다. 젊은 시절 투쟁하다가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있죠. 이 모든 것 거기에 내던진 사람들이 대부분 청년들이었어요. 촛불 집회 몇 년 전에 있었죠. 대부분 청년들이 주도하는 집회였습니다. 저는 지금 촛불 집회, 민주화 운동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해석을 떠나서 청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이거다,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젊고 어려도 이렇게 뭔가에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청년다움을 잃은 사람이에요. 나이는 청년이어도 청년다움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많고 또는 나이가 아주 어려도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죽을 때까지 청년다움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통해 보세요. 한결같이 이와 같은 청년들의 기상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앞에서 모든 악의 세력이 물러갔던 거죠. 청년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가족과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전반부에 후반부에 40년 전에 40년 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죠. 그런데 인구조사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 대상자였어요.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합지졸이었어요.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합지졸에 싸울 줄을 모르는 굴복하기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오합지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이들을 통해 가나안의 강성한 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영적 어린아이이거나 노인에 불과한 상태로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헌신만 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청년다움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 따져요. 이럴까봐 저럴까봐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해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어차피 자기 뜻대로 되지도 않을 자기 미래만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냐는 거죠. 한국교회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나아가 믿음으로 싸우기 위해서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자원 입대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런 주의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원 입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이 나라가 살고 이 한국교회가 살 겁니다. 자원 입대하세요. 입대 모집서를 만들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세요. 그분 앞에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을 통해 주님께 일평생 헌신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께 일평생 헌신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심판에 동참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해 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